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아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 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로서 스스로 가시내에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절에서 11절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불시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은 소극적으로 이제 변호했다면 본장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징계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해가 되었는지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아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 다른 정도입니다. 바울이 이제 거짓 사도들의 교만된 자랑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열심은 없으면서 본인들의 권위와 명예만 자랑하는 것은 사도된 모습이 아니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서로를 비교하며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만을 채우는 그 급급한 모습들은 사도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적 구도는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며 참된 사도로서의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경쟁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섬김은 겸손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한 의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 위한 열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시작이 겸손으로 시작했으면 겸손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자화자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칭찬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사역에 있어 풍성한 결실을 맺어도 결코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는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즉 범위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범위는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하는데 길이를 재는 막대기, 즉 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측량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통치자가 백성들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규칙과 원칙을 윤리적인 면에서 제시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선교 활동은 본인이 임의대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사역했다면 그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만이 증거되시는 자리에 있기에 그는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열심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는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가 아닌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당시 사회가 이제 계급 사회이고 그 중에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제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권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누르거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권위로 복종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잠시 동안 배척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인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진수는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함이지 자랑됨을 전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까지 온 것이 이제 자기 멋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는 부분은 갔던 것이다는 헬라어로 앞서 오다 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미 와 있다 라는 뜻인데, 즉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고 나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적하신 바 없이 그릇된 진리를 전하여 교회에 혼란을 조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자신의 것이라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다른 사람이 힘써 전하고 가르친 교회에
은밀히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터무니없이 자랑하는 위선을 행하는 그 거짓 사도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온 것이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의 동료 사도들이 동의하게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기초를 놓은 곳에는 건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한 지역에 먼저 들어가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역지라 인정했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보냄을 받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실라나 디도와 같이 바울이 함께 교회를 세우기를 허락했으면 모르겠지만 거짓 사도들은 바울에게 허락은커녕 이룩한 업적을 쟁취하기 위해 그들의 이념을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역자, 부모,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 권위를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지 자신의 이념이나 생각을 가지고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척자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명의 엄마가 한 아기를 가지고 자신의 엄마라 주장할 때 진짜 아기의 엄마는 포기하는 데에서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짓 사도들 또한 정말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품기 위해 벌이는 행동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을 했냐? 아니죠. 비방과 비난하여 오히려 그들만의 권위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목적이 선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연역에 이미 마련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목적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가 이방인의 나라이기도 하고 헬라 철학이 발달된 곳이라 논리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 여러 걱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 나라의 전도에 대한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열심히 세운 것을 이제 그의 권위가 옳지 않다는 여러 가지 비난들로 그 공을 가로채려 하죠. 만약에 그 거짓 사도들에게 이방 나라에 가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하라고 했으면 그들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사랑하는 이방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권위만을 재물만을 탐하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7절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진정한 권위는 교만에서 오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인정하는 데서 나옴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나의 나됨을 의지하지 않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짓 사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권위에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이나 어떤 열심이 있었다라면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잘 차려진 밥상을 자기가 쟁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참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겸손한 것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권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을 겸손히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우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을 믿고자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 언제나 나의 실력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소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늘 가까이 함으로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